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상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 종말에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제 말세가 가까울수록 오늘 우리는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해야 돼. 뭐 중심의 생활?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해야 돼. 여러분, 성전이 망하면은 다 망하는 거예요. 성전이, 교회가 무너지면은 여러분 세상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은 다 어디에 있었냐면 이 교회 중심이었어요. 교회가 무너지면은 이 세상이 다 끝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이 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 교회가 과거에는요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그 러시아에는 정교회라 그러죠. 그래서 항상 러시아도 그 교회를 통하여서 나라가 부흥을 했어요. 그때는 막 그 성전 지붕을 막 금으로까지 이렇게 세워놓고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가 있었는데 그 예배드림이 이제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서 러시아가 어떻게 되었어요? 참 지금은 많이 부끄러운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제공받아야 할 정도로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과 나라가 부흥하는 것, 이것은 비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국가도 그렇지만은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이 신앙적으로 잘 세워져 있어야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122편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형통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은 교회는요 더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모이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그냥 모이지 못하도록 막 방해를 하고 교회 와서도 평안을 빼앗아 버리고 분열을 일삼는 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말세가 되면은요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것에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세상 것들에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종말이 되면은요 사람들이 이런 욕심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더 미련을 둔다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그랬죠. 지금 소돔성이 불로 멸망을 받는데 미련을 가진 거예요. 그곳에 미련을 가진 거예요. 그러다가 다 망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다 알아요. 이런 말세가 되면은 그런 것을 다 알면서도 이 종말 때는 자기도 모르게 세상 것에 끌려가고 물질의 매력을 느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의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 정치가들은 정치가들대로, 또 법조인들은 법조인들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물질의 욕심을 부리다가 망신을 당하는, 평생을 쌓아놓았던 그런 명예를 다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주부들도 그렇습니다. 그냥 이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가서 이 주부들이 도박을 하는 거예요. 모여서들. 그래서 주부 도박단에 빠져서 아주 패가망신하는 그런 일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 남이 돈을 관리하는 은행원들까지도 이제는 너도 나도 하여튼 하여튼 남이 돈 그냥 먹으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돈을 싸들고 외국으로 도망가서 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다 언제 일어나는 일들이냐?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말세가 될수록 물질에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16절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니에요? 이제 말세가 되었을 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6.25 때 그 난리통에 어떤 사람들은 집에 두고 온 것 나왔다가 집에 두고 온 것 가지러 들어갔다가 폭격을 맞아서 죽었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욕심은요, 이게 그 쥐를 잡는 끈끈이 같아, 끈끈이.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내 오피스에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오면은 그 쥐똥이 조그만 게 책상에도 있고 그래요. 아, 여기 쥐가 들어오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끈끈이를 지금 막 사방에다 이렇게 놨어. 그러면 아침에 오면은 끈끈이 쥐 새끼들이 이렇게 걸려 있는 것들이 여러 번 해서. 그래서 나 도대체 이 쥐들이 어디서, 조그만 생쥐들이. 그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 사무실 보면 책장 있잖아, 책장. 그 책장은 누가 안 치잖아요. 그냥 목사님 바뀔 때마다 그냥 목사님들 자기 책 거기다 넣어놓지. 근데 그 책장 뒤에 그놈들이 집을 져놓고 거기서 그렇게 아주 수십 년을 대대로 살은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끈끈이를 그래서 놨더니 이 끈끈이에 여러 마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쥐가 없더라. 이 끈끈이가 그게 참 뭐냐, 끈끈이인데다가 이렇게 치즈 같은 거 조그만 거 하나 갖다 놓으면 이놈들이 그 치즈 먹으려고 한 발짝 뒤졌다가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걸 또 빼려고 또 한 발짝 하면 또 거기서 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치즈 한 덩어리 유혹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멧돼지가요, 한 마리가 나무, 이렇게 낙엽이 쌓인 나무 밑에 도토리를 주워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도토리가 너무 맛있으니까 막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토리를 막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나무 밑둥이를 파니까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거기에 맞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나무에 맞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 도토리는 땅에서 나는 겁니까? 하늘에서, 위에서 떨어지는 겁니까? 위에서 떨어진 거예요. 땅 아무리 파야 도토리가 없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봐야지. 여러분, 우리의 복도 그렇습니다. 우리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각종 좋은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것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말세에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본문 18절, 오늘 말씀 18절에 보니까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 약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환난 당할 때 긍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 당할 환난은요, 전무후무한 환난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참 무시무시한 그런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환난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환난 가운데서도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 곰이 말입니다. 겨울이 오면은요, 겨울잠 자기 위해서 무지하게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먹어서 몸집을 불려놓는다는 거예요.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그리고 겨울잠을 자는데, 이 곰은 겨울잠 자기 전에 그렇게 많이 먹고, 정말 실제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더라고. 곰이 나무에서 한번 떨어져 본대. 뚝 떨어져 가지고 엉덩이가 아프면은 아직 영양이 덜 됐구나. 그래가지고 더 많이 먹는데, 그래가지고 한번 떨어져 봐서 안 아프면은 이제 됐구나. 그리고 굴 속으로 들어가서 겨울잠을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의 이 산에 가 보면은요, 이 다람쥐들이 열심히 도토리를 물고서 큰 나무에다가 막 박아놓은데, 그런 거 보시죠? 어떤 나무는 막 구멍이 뻥뻥뻥뻥뻥뻥 뚫어지고 거기에 막 도토리가 이렇게 있지요. 이렇게 그 다람쥐 한 마리가 그 겨울 그 도토리를 한 2,000개를 숨겨둔다는 거예요. 2,000개를 열심히 그 도토리를 물어다가 나무에다가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겨울을 대비한 사람만이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말세에는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많이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이 마귀는. 그리고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마귀는 자기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더욱 극성을 부리고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니에요. 기도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 기도로 잘 준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말세에는요, 거짓 그리스도의 유혹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유혹이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본문 21절 22절을 보면은 그랬죠.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자들, 택하신 자들, 믿는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랬어요. 가만히 보면은요, 이단 자들을 보면은 꼭 전도를 해도 안 믿는 사람 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전도해요? 믿는 사람들을 가서 전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넘어지게 합니까? 이단자들이 믿는 사람들, 기사와 이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는 자들이 이런 기사와 이적 때문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뭐 안수하면은 막 사람이 일어난다, 무슨 병이 낫는다 그러면 그냥 거기 가서 막 그러고 막. 제 신학교 다닐 때 그 전도사님 한 분이 어디가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디 갔다 와가지고 막 눈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느 뭐 병을 고치는 무슨 전도사가 하나 있다 그래서 거기를 아주 자기가 너무 아파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아니 눈이 아픈 것도 아니고 우리 다른 데 아픈데 그냥 막 눈을 막 손가락으로 눌러가지고 뭐 안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눌렀는지 그냥 눈병이나 아파가지고 막 고통을 당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 데 빠지는 거예요. 그런 데 빠져. 우리 한국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뭐예요? 다 그런 기사, 기적 이런 거 통해서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우리 한국 교인들이 거의 그냥 이런 기사와 이적을 유난히도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거 잘한다 그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막 그런 데서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것 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사실 기적, 이런 이적은 하나님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서 이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그런 것들이 막 혼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굳게 서면은 거짓 선지자들의 기사와 이런 것들에 미혹되지 않고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말세의 성도는 말씀에 굳게 서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잘 들어야죠. 교회 잘 출석해서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말씀을 잘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환난을 대비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환난을 대비하는 자세는 첫째는 뭐 중심으로 살아라? 성전 중심으로 살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에 집착하거나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받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환난을 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예요. 오늘 여러분들 잘 대비하셔서 마지막 때 세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고 다 하늘나라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더욱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게 하시고 세상 것에 너무 미련을 갖거나 욕심 부리지 않게 해주시고 말세의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마지막 때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뭔가 마음이 아픈 교우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오늘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 말씀의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하나님 깨끗이 낫게 하시고 건강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참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문제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기도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주시는 은혜로 죄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아름다운 오늘 하루,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실 때 주여, 이 말세의 시대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인내로 달려야 할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시간 되시면 각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